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네, 예전에 있었던 광고 문구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70년대, 80년대 뭐 요쯤에 유행했던 전자 제품 문구죠. 근데 이 문구는 그만큼 자신들의 가전 제품이 좋으니까 자신의 제품을 선택해라라는 그런 문구이죠. 근데 이 문구는 요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 외에도 많이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가전제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일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만나고 관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좀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은 물질과 군사력과 이런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저버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여인들을 선택한 것이죠. 또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 신들의 산당을 지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분향하면서 제사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늘 가까이 해야 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고만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았고 마음을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들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들에게 주겠다고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솔로몬 세대에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대항하는 대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에요. 25절은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환란을 끼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외부의 적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외부의 대적을 상대해야 했으니 얼마나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해도 버거웠을까요? 이러한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적일 거예요. 26절에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로 28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 큰 용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군사적으로 용맹한, 다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뛰어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그 청년의 성실함을 보고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한 이방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해서 역군을 삼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밀로의 성 건축과 다윗성의 보수를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요셉 족속에게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요셉 족속이 솔로몬에 대한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요셉 족속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감독을 하는 감독으로 세운 거죠. 솔로몬이 이 청년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 성실함을 보고 세웠다라고 했는데, 심사숙고해서 아주 그 청년을 세운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세웠는데, 이 심사숙고해서 세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역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아이야 선지자와 마주쳐요. 아이야는 새 옷을 걸쳐 입고 있었고 들에는 딱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이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10조각을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고 택한 성읍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며 다윗이 행함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심으로써 다윗을 기억하고 온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선택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의 믿음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즉시 버리지 않고 왕국의 분열이라는 심판의 시향을 그 아들의 때로 미루시면서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기간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7절에 여로보암을 취하겠다라고 하시며 여로보암에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징계하는 역할만 하고 많은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증된 온전한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 자손과 똑같이 그가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왕권을 보증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로보암의 왕권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부는 여로보암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함으로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윗 자손의 징계는 시한이 한정적이고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이야의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좀 기다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26절에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했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솔로몬과 정략 관계였던 애굽 왕은 솔로몬의 대적인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피난처를 제공했어요. 이는 애굽의 새 왕자의 창시자로 추정되는 시삭이 왕조였고 전 왕조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솔로몬에게 호의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의지한 애굽을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삼으심으로 솔로몬이 애굽과 맺은 정략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솔로몬에게 닥친 문제는 외부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내부적인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의 정책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해서 인재로 세워 신하가 되게 했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안목과 지혜가 솔로몬을 옥매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시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긍휼히 여겨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경고하시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며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손과 같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왕권의 보존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에게도 그리고 그가 통치할 그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징계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